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2페이지 중간 부분 단락에 보시면 그 가면과 거치레를 제거하자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 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 가면과 거치레를 다 제거하자. 그리고 즉 가면과 거치레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감추는 거죠. 가면도 결국은 자기 본 모습을 감추는 거고, 거치레도 속마음과는 다르게 이렇게 겉으로만 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즉 교회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세워진 교회 앞에서는 인간이 마치 가면을 쓰는 것과 같이 거치레를 하는 것과 같은 내용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오직 그리스도만 남고 그리스도의 권세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야 할 부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곧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의 교회를 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길 원한다. 이거를 자꾸 찾아요. 내가 원하는 교회. 난 이런 교회를 원해. 나는 이런 교회가 좋아. 그거보다도 더 앞서야 되는 거는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의 교회를 원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진정 살펴보자.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형성하고 세워가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고 종교적인 거치레를 위해 새로운 것을 고안해내는 일에 무절제하고 방제하게 나서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즉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새로운 법을 만들고 종교적인 거치레를 만들고 생각해내는 것은 무절제하고 방제하게 나서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칼빈은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는 거지만 지금은 우리의 모습에서도 굉장히 쉽게 이런 거를 찾아볼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죠. 교회에 일단 내려진 법은 영원히 존치되는 것 아닌가. 그 교회에 내려진 법은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말씀이죠. 다른 곳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잠언 30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더하는 거는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뭘 더해서 말하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두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지령이 내려진 후에도 여기서 금지령은 뭐겠어요? 말씀에 뭘 더하거나 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금지령이 내려진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것을 더하거나 섞을 필요가 있다고 뽐내는 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완악함, 그러니까 죄악이죠. 죄악 말고는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의 거짓말에 동조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뭘 더해서 하는 사람들과 동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짓말로 그들은 교회에 엄청난 치욕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무분별한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 우리는 항상 그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그릇되이 사칭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욕심을 하나님 말씀에 포함된 계명의 한계 안에 묶어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이러한 욕심 가운데서 파렴치하게 날뛰고 자기네가 만들어낸 것을 향해 달려나간다. 이게 우상숭배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우상숭배도 결국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더 좋아하면서 더 추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주님을 섬기는 문제 내지 이제 303페이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문제 내지 신앙생활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 것도 가감해서는 안 된다고 모든 교회에 금지령을 내렸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 속에
아주 잘 나타나 있고 희미하거나 애매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미 오래전에 인간이 발명한 것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는 것보다 당신을,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심히 노엽게 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선포하셨지만 주님은 당신 자신의 신실함을 버리신 적이 없었다.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 우리는 우리 귀에 항상 울려 퍼져야 했던 다음과 같은 귀한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발명한 것을 통해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발명한 것이 결국은 뭐겠어요? 성경에도 없는 절기들,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 찬송도 그렇고 뭐 여러 절기들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뭐 악기들도 그렇고 막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7장 22절에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곳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도 제사는 드렸거든요. 근데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애굽 문화에 깊이 빠져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여기 나와서 제사 드리라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래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우리가 가긴 가야 돼요. 어떤 길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길로 가야 된다.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또 이런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에 보시면 내가 너의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여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바꿔 말하면 뭐예요? 경계하셨다라는 것은 주의시키셨다라는 것. 내 말만 들으라는 거잖아요. 반대로 내 말이 아닌 것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사람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런 종류의 말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말씀이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으뜸가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 이거 너무 많이 알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그럼 도대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되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행동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마음대로 이거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정말 이 무섭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지금 시대에도 많이 너무 놓쳐요. 자, 그러므로 이 부분은 이제 칼빈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인간의 발명품들을 교회의 권위로 옹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황무호설, 마리아 처녀설, 마리아 숭배설, 마리아 승천설까지 있어요. 마리아가 승천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 어머니는. 이건 인간의 고안물이고 발명품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게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로 옹호하잖아요. 그것들을 만든 불경건의 죄를 변명할 수 없는 까닭에 그 탓을 교회로 돌리는 것이 거짓된 것임을 증명하기란 쉽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뻔뻔스럽게도 강요되고 있는 이런 인간적인 전통의 횡포에, 그죠? 다 전통이라 그래요. 계속 말씀드리면 제가 부교육자 했던 교회에서도 다 우리 교회 전통은 이렇대요. 그 교회가 몇 년 된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전통을 앞설 수 없거든요. 참 무시무시한 건데 그 일이 뻔뻔스럽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다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작년에 벌써 재작년이죠. 코로나 확 번졌을 때도 신천지도 교회라고 하잖아요. 신천지 교회라고 뉴스에 나오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 교회랑 우리랑 뭐가 다른지도 구별을 못하고 그냥 다 교회라고 싸잡아서 욕을 하잖아요. 이 교회라는 이름이 얼마나 하나님 부여하신 그 의미가 깊고 중요한 건데 누가 망쳐놓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망쳐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할 때 망쳐지는 것은 결국은 교회라는 이름, 그 교회라는 권세가 다 망쳐져 버리는 겁니다. 그건 죄악이거든요. 자, 우리의 반대자들이 우리를 악평하기 위해 악랄한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 제발 이래야죠. 교회라는 이름과 이런 명목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돈 벌려고 하고 성도들한테 자기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고 당연히 목사의 권위가 있죠. 근데 그거는 말씀을 전하는 권위지 성도를 위해서 짓누르려고 하는 권위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도리어 순종을 통해 교회를 최대한 교회를 칭송한다. 교회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자들은 오히려 우리의 반대자들이다. 그들은 교회로 하여금 자기네의 주님께 대항하도록 만든다. 칼빈의 표현이 정말 멋지면서 정확하죠. 오히려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계신 그리스도를 대항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서. 이때 그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것을 진보라고 호도한다. 발전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정도 세상도 발전했는데 교회도 발전해야지. 그러니까 악기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드럼도 들어오고 전자악기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절기도 그렇고 뭐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곧 그들이 교회의 권세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주님이 교회에 명하신 것이 무엇이고 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어떠한 순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은 엄청나게 파렴치한 짓이다. 이것은 아까 말한 것과 똑같이 악한 짓이다. 라고 칼빈이 정의를 하고 있는. 자, 304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하지만 만약 우리가 교회와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하다면 또 우리에게 그럴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보편교회에 명하신 것을 주목하고 유념하는 것이 우리가 일심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더 잘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일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우리가 교회와 가장 잘 일치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까닭이다. 그죠?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에 일치하는 거예요. 교회에 일치하는 거. 그런데 교회는 지극히 엄청난 약속을 받았다. 그 약속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약속. 그의 영이 즉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런 약속을 받은 게 교회입니다. 근데 함부로 해요. 원칙적으로 볼 때 그들이 늘상 제시하는 모든 약속들은 신자들 전체에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신자 개개인에게도 주어졌다. 그러니까 공교회에게도 주어졌고 우리 개인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주인은 12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우주에 계셔서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또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죠?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죠. 성령이 눈에 보인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는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러나 이 약속은 12제자 전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개개인에게도 해당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제자들 곧 그가 당신의 왕국으로 이미 받아들이셨군. 앞으로 받아들이실 제자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엄청난 위로로 가득 찬 약속이 우리의 반대자들처럼 크리스찬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한꺼번에 주어진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위안을 빼앗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 위안이 교회에서 크리스찬 각자에게 되돌아가는 것이라면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거는 우리 교회 전체에게도 주셨지만 각자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의 교회관은 어떤 교회관이냐면 성도들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카톨릭 교회만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제들이 곧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없어도 사제만 있으면 그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랑 사제랑 구별이 아니라 이건 아예 차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교회고 각자가 다 교회고 그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도 교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권위를 어떤 특정 인물들만 특정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성경 말씀과 정면적으로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또 보시면 나는 여기서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풍성하시지만 특정한 사람들에게 더 후하고 풍성하게 당신의 은사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교사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사가 있어야 되기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런 은사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게 결정적으로 뭔가 차이를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은사는 다양하고 많은 만큼 다양하게 나누어진다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는다. 즉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다. 이처럼 은사의 다양성을 부여받은 경건한 자들의 공동체가 하늘의 지혜의 보화를 설령 성도 개개인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넉넉하게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 말씀의 원래 뜻을 사악하게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즉 은사가 다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사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성도가 받은 은사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거는 구별이지 어떤 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21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304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직 21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반드시 그냥이라고 해석을 해놓으셨지만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 곧 주님은 항상 당신의 권속들과 함께 계시고 당신의 영을 통해 그들을 다스린다는 사실이다. 이 영은 오류, 무지, 거짓 혹은 어두움과는 상관이 없다. 그죠? 성령께서 오류가 없죠. 성령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거짓도 없으시고 어두움도 없으시죠. 오히려 계시의 영, 진리의 영, 지혜의 영 내지 빛의 영이시다. 이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권속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경을 밝히 알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 그러면 뭔가 신비하고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성령의 보편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배운다라는 거죠. 이뿐 아니라 주님은 즉 당신의 교회에 은사를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특별한 은사를 지닌 사람들이 항상 있게 되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세우시냐면
사도, 선지자, 이제 그 시대는 지났으니까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긴 하지만 그건 목사 하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목사를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통하여서 그 공교회를 이루어 가시도록 하신다라는 이 질서를 파괴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 목사도 자기 마음대로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단을 통해서, 노예를 통해서 바른 어떤 그 진리와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또 목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없는 교회들이 보통 뭐 회중교회 아니면 뭐 워치만이 뭐 이런 쪽에서 하는 그 뭐 브리티니시 처치 뭐 이런 데로 불리는데요. 거기는 목사라는 개념이 없어서요. 그냥 이렇게 모여 있으면 제가 이렇게 목사인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중에서 한 명이 은혜 받은 분들이 나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분이 나와서 설교하고. 그런 것도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들이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조심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하지만 신자들은 이 육신에 사는 동안 설령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은사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영, 처음 익은 열매를 조금 받아 맛본 것에 불과한 까닭에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의 한계 안에 힘써 머무르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 그죠? 아무리 목사가 되었다, 목사가 되는 은사를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여기서 나는 목사가 됐으니까, 나는 사제가 됐으니까 나는 이 마치 말씀을 뛰어넘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만약 자기 마음대로 멀리 떠나 방황한다면 바른 길에서 그 즉시 이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아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것은 봐줘요. 뭐 10개 중에 7개 정도 지키면 뭐 다 지킨 걸로 봐줘야지. 근데 성경에서는 한 계명을 어기면 모든 계명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다 지키는 게 원칙인 거지, 그냥 내 마음에 따라서 조금 뭐 덜 지켰는데 이건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많은 일에서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이 여직 떠나가 있는 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는 그리스도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티나 주름이 없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것보다는 매일 당신의 권속들 중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고 닦으시고 티를 제거하신다면 분명히 그들에게는 아직도 무슨 모방과 주름 잡힌 것이 널려 있다는 것, 그들의 성화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지만, 하나님이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닦아주시는 이유는 감사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닦여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깨끗해져야 되고 닦여져야 될 부분이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며 듣고 순종해야지, 여전히 흠이 있고 닦여져야 될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어서 생각하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더 좋은 거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름은 닦여질 수가 없고 그 흠은 고쳐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지체들 모두가 흠이 많고 상당히 불결한데도
교회를 벌써 거룩하고 무음하게 되었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허탕하고 황당한 일인가. 그죠? 이 땅에서는요, 온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이제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06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생명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이 사실이다. 곧 죄사함으로 씻어주셨다. 이 씻음의 표시가 세례다. 그러니까 세례도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줘서도 안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바로 세례 줘버려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중세례, 군대에서 주는 진중세례 아주 안 좋아한다. 거기서는 초코파이 먹으려고 무조건 세례 받는다 그래요. 교육도 하나도 안 시키고. 이것도 제가 경험한 거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군종으로 있을 때 어떤 애는 세례를 4번 받았대. 자기는 침례까지 받았대.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았대. 그래서 야, 초코파이가 그렇게 좋으냐? 아, 초코파이 말고 침례 받을 때 햄버거 먹었대. 그래서 아유, 잘났다.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받고 이제 후반기 교육 받을 때 받고 안 받았다 그러고 또 받는 거예요. 그거 해야 훈련도 안 받고 또 먹은 것도 먹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막 교회에서 막 세례 군인들한테 세례 몇 명 줬다는데, 그럼 그 군인들 나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군인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없다고 봐야죠. 근데 진중 세례식 하는데 가서 보면요, 막 몇백 명씩, 많을 때는 1000명씩 막 세례 줘요. 그게 세례입니까? 그냥 막 주는 거지. 그리고 사진 찍고 아, 이렇게 했다. 여기 보세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죄 씻음의 표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냥 그렇게 초코파이 하나로 막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비판하기 이전에 이제는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목적은 교회를 당신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것의 시작일 뿐이지 온전하고 최종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을 향해서 지금 여전히 가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완전히 거룩하게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거룩한 자들 중에서 가장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교회를 참으로 견실하게 채우실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지극히 풍성한 약속을 신뢰하는 신자들의 교회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뒷받침해주는 근거를 지니고 있다. 이는 성령이 우리를 향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신실한 길잡이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까닭이다. 이런 차원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차원에서. 다른 성경에도 없는 무슨 투시의 은사라든지 엑스레이입니까? 투시의 은사가 있게? 통변의 은사라든지 말도 안 되는 내용들 가지고 성령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의 신뢰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이는 주님은 당신의 권속을 헛되이 기르시거나 주님 자신을 사라지게 만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정말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님이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요. 목사가 너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교회는 저 목사님이 너무 훌륭해. 물론 목사가 훌륭해야죠. 근데 목사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제처럼 돼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뿐 아니라 교회는 자기의 엄청난 무지함과 미숙함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중에 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무지하다라고 미숙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됐어. 목사들도 난 박사까지 했으니까 됐어.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주님의 순결한 신부 겸 신실한 제자에 걸맞게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기의 스승 겸 신랑이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지속적으로 열심히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럼 우리의 스승이고 신랑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지혜롭지 않고 아무것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생각해내지 않는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도리어 주님의 말씀을 마치신 곳에다 자기 지혜의 한계를 설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적정과 절대 원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하여 자기 이성이 만들어낸 것은 모두 다 불신한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거 좋은데?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는 것을 다 불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불신이나 의심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큰 확신과
굳센 항심, 그 어떤 믿음 이런 거죠. 가운데 안연히 거한다. 자, 22번, 2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특별한 어떤 그런 말씀 하나로 당신의 교회의 권위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죠? 교회의 진리의 내용을 듣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자들이. 그는 또 다음과 같이 특별히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뭐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가 이제 더 중요하게 나오는 거죠. 하지만 대단히 놀라운 것은 이 협작꾼들이 뻔뻔스럽기가 그지없어서 이 약속에서 자기들 권리를 주장한 근거를 찾는다는 그런 광기를 부린다는 거죠. 그들이 최종 결론으로 얻은 것은 오직 교회의 합의사항은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 대체 무엇이 있겠는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안 되는데 교회의 말을 들으라.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고 세리다라는 말씀을 자기네 마음에 편하게 해석을 해버려서 우리가 교회니까, 즉 로마 가톨릭으로 말하면 로마 가톨릭이 곧 교회니까 로마 가톨릭이 정하는 게 진리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다는, 그러면 안 된다는. 정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인간이 고안해낸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선포하지 않는 까닭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 즉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만 선포하는 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 307페이지 중간 부분만 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면 그들의 주장을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더 이상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약속이 주어졌고 이러한 모임이 교회라 불리는 관계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아니면 교회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아무것도 가감하는 것을 금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어떤 것을 제정한다면 그것을 과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인데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없죠. 23번까지만 보겠습니다. 몇 줄 안 되니까. 구원의 필수적인 문제에 관해 교회가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하는 그들의 최종 결론에 대해 우리는 별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그 의미를 매우 다르게 생각한다. 즉 오류를 범할 수 없는 말은 우리는 자기의 모든 지혜를 버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받는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요. 교회는 오류가 없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교회가 오류가 없다는 것은 왜 오류가 없냐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이 오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류가 없으신 분이고 성령이 오류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으신, 즉 삼일체 하나님이 오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세우신 교회는 오류가 없다라는 거지. 인간들이 뭘 만들어냈기 때문에 교회가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교회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근데 인간이 세운 교회는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오류들을 없애가고 제거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오히려 더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뭐 또 말씀드리지만 뭐 성탄절,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성경에 없어요. 그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면 다 인간의 전통을 말해요. 인간의 경험을 말하고
걱정스럽죠. 그런 부분들 보면 참 안타깝죠. 자, 오늘은 요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마치 다음 주는 또 설 명절이기 때문에 오후 강해를 안 할 수는 없고 조금 시간을 줄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오후 강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